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경륜에 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믿는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 주간 한 주간이 얼마나 빠르게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이 정말 손살 같기만 합니다. 바로 엊그제 이렇게 혼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고 있는데 또 벌써 한 주간이 훌쩍 이렇게 지나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니 말입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이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아래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앞서 가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때론 부족하고 우리 마음에 안 찰지 몰라도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안이 열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미리 당신의 종들을 택하시고 예비하여서 말씀으로 나타내어주고 계십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그 7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7절의 말씀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십니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의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숨긴 것은 드러날 때가 있고 감추인 것은 다 그 나타낼 때가 있듯이 우리가 에베소서 그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3장 9절의 말씀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입니다.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한 말씀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여정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제 자신도 모르게 마침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는 종교 안에서, 그 종교 안에서는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습니다.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마치 스님이 목탁을 치듯 그렇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의 초등 학문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예수는 종교 안에서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지만,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철학과 사람의 전통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여기서 생령이 되었다는 것은 엄연히 따지고 보면 living soul, 네페시, 즉 생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생혼과 영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육신의 예수일 수도 있고 부처일 수도 있고 마호메트가 될 수가 있고 마리아가 될 수가 있고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또한 모두가 죽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육신의 죽음, 그 너머에 있는 끝없는 사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의 말씀으로 보면, 47절의 말씀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한 이 예수로 오셨지만,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다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아담은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지 않겠습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한다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우리가 2절과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2절의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은 다윗의 뿌리가 되는 요셉으로부터 우리 주님은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취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지만, 하지만 먼저는 다윗의 혈통이 되는 요셉으로부터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실상이 있으면 그 그림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다가 예수의 이름에 이 율법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우선은 다윗의 혈통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율법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함이 지금 이루어지고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4절의 말씀에,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는 이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인 곧 그의 경륜이 되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습 안에서 생명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과 진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영 곧 진리입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몸은 연약해서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5절의 말씀에, 아가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옛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고 깨우고 계십니다. 아니, 어쩌면 만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고 정하고 계시는 줄도 모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견되어지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든 일들이 때론 잘 납득이 안 되고 잘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오직 의인의 믿음,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이유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이 생명에,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세상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 안에 들어온 우리가 또 세상에 속고 사람에 또 속아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생명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배신하고 사람은 우리를 배신해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허락하고 주어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육신의 것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9절의 말씀입니다. 26장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하는 장면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사도행전에서는 3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6장은 그 마지막 3번째 마지막째로 그리스도를 만난 지난날 그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변론을 통해서, 또 이러한 변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얼마나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을 대적하였는지, 자기가 젊었을 때에 자기를 아는 사람은 아마 다 아는 그러한 사실이라고 설명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주에 그 말씀으로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6장 4, 5절의 말씀으로 보면 4, 5절의 말씀에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5절의 말씀에 보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기가 그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에 속하는 그런 가장 엄한 파라고 하는 가마리알 할때 속한 그런 문안생으로 젊은 날을 보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 성경적인 표현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인 믿음으로, 행위적인 그런 믿음으로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외면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도 속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또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2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23장 13절의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종교 안에만 있다 보니까 그것은 맞는 줄 알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다 행위적인 그러한 율법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오히려 대적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분명히 하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그 20절의 말씀에 보면, 근데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정말 두렵고 떨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더 낫지 못하면,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떠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그런 율법의 행위에 빠져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대체 우리의 의가 무엇인데, 그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정말 지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육체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가 무기로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무거운 말씀들의 앞에 이렇게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도 아마 이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치고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한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지 않겠습니까? 9절의 말씀에 보면 9절의 말씀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는 세상의 율법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의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는 이 믿음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앞서서 승리케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26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을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스데반 집사가 그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그것에 있으면서 그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의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져 있는 그곳까지 찾아다니면서 박해를 하였던 그 장본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보면 2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으로 보면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예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12절에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담액색으로 갔나이다. 그 담액색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담액색은 오늘날 다마스쿠스 시리아 그 남서쪽에 위치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당시 핍박으로 인해 흩어져 있는 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려 200km 이상 떨어진 그러한 그곳이 지금 사울은 예수 믿는 그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그 지역까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고난과 유임을 받고 공식적으로 핍박하러 가는 그 도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자기의에 속아 살아왔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자기의에 속아 살아왔던 그 사도 사울에게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학문으로, 이 세상의 종교심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정말 갈 길을 잃어 우리 양심 가운데 정말 부딪히는 그 양심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한 줄기의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지 말라, 사람을 보지 말라. 이제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이 세상의 왕이여, 한번 들어보소서. 2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26장 13절 사도행전 2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종우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그의 주변을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정오의 햇빛입니다. 지중해의 땡볕인데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햇빛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당시 핍박하러 가던 그 사울 일행을 둘러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빛으로 임하십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데 빛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에 둘러싸여서 그를 우리가 제대로 발견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빛으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빛으로 말씀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사야 3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7배가 되는 완전한 빛이 임하십니다. 이 빛을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빛이 임할 때에 거기에 드러나지 않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완전한 7배의 그 완전수의 안전한 이 햇빛이 비추고 있는데 거기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일이 무엇이 있겠냐는 것입니까? 비추어지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으로 다시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의 말씀에 오늘 사도행전 2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이 빛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박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빛으로 임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가지채를 뒷박질하기가 내게 고생이 아니냐고. 자기 의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고 마는 것입니다. 햇빛은 하나님께서 비추는 것이지 사람이 비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입니다 하는 이 말은 당시 그 헬라의 속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헬라의 격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듣는 이가 지금 헬라인들이 모여 있고 또 베스도 총독이 듣고 있고 유대 지역의 그 로마의 천부장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지금 헬라 문화에 익숙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2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25장 2절의 말씀에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적전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영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 헬라의 높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려오게 하고 그의 변론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비추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그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그 26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박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라는 것은 이 소를 부를 때 사용하던 끝이 뾰족한 채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채찍을 맞기를 싫어하는 이 소가 오히려 뒷박질하다가 그 가시채에 맞게 되면 더 고통이 심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대항하면 대항할수록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비유의 말을 격언을 통해 사도 바울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믿음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빛으로부터 책망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거의 다 책망받을 일들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이 책망받는 일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책망받을 수가 있어서 감사할 수가 있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붙이러 책망받을 수가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책망은 오히려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다시 빛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의 말씀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지금 책망받는 모든 일은 그래서 다행입니다. 이 책망받는 것이 그 책망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빛으로 다시 드러나게 하시는 그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할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분에게 온전히 올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5장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사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의 허물들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빗바로 가던 도중에 사울은 바울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사울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2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2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증인과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7절의 말씀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보면 1차, 2차, 3차 이촌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과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 줄기차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아그리파 왕과 또 헬라에 모여있는 그 유력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의 살아왔던 과거를 들춰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랑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정말 짧은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지만 이 안에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주시고자, 눈멀고 정말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사도 바울을 써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우선은 말씀의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사랑과 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기업입니다. 기업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신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신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입니다. 기업이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클레로스라고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클레로스라는 그 의미는 그 안에 보면은 제비 뽑혔다는 그러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비 뽑히듯 우리가 잘나서 뽑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빛을 본 이 모든 사람들도 실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믿으면, 우리 마음에 믿으면 비로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능력이 지금은 미비해 보일진 몰라도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무한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한 몸을 입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의 기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마침내 우리에게 기업을 주고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계속해서 지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자고 있던 이 영혼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